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국이 인사 올립니다. 오늘 또 법화경 지난번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7장부터 낭송하고 개송 부분은 목탁소리로 연불 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고하시길 그만두고 그만두자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 만약에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들이 모두 다 분명히 놀라고 의심하리라. 사리불이 거듭하여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부디 설해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부디 설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임의 많고 많은 백천만의 가승기의 중생들은 일찍이 제불을 칭견하여 모든 감각기관이 매우 예리하고 지혜도 아주 밝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오면 곧바로 공경하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어서 사리불이 거듭하여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사례기를 이 없이도 존귀하신 법왕이셔 이 모임의 한량없는 중생들은 능히 믿고 공경하는 자들이니 원하건대 걱정하지 마옵시고 설하소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세 번을 청하게 된 속에서 지금 이 부분 와서는 이제 놀라고 의심하다 한다.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제 놀라고 의심한다. 이러면서 계속 청을 하고 설해 주길 청하고 거부하면서 더욱 마음에서 청중들이 받아들일 마음으로 가득 차게 분위기를 싹 잡아가는 거죠. 처음에 요구를 할 때, 아이, 좀 줘. 그런데, 안 줘. 그래, 두 번째 달라갈 때는 좀, 우리가 달라갈 때도 좀 간절해지잖아. 그래도 안 준다. 세 번째는 다 간절해지잖아.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돼?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러듯이 자 그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나가도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듭하시길 그만두자 사리불아 만약에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 등이 모두 다 분명히 놀라고 의심할 것이며 정상만의 비구는 장차 지옥의 커다란 불구덩이에 떨어지리라. 왜? 비방한 죄로. 이어서 세종께서 거듭하여 개송으로 이르시길 그만두고 그만두자 말할 필요 없거니와 나의 법은 민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나니 증상만의 모든 이들 듣고서는 틀림없이 공경 않고 불신하리. 쉽게 그 증상만인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풀이가 나오니까 한마디만 해서 우리 쉽게 그냥 우리 세상에서 흔히 하는 소리로 도통도 하지 못해놓고 지가 도통한 척 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뻐기는 자라. 그런 자들은 잘 가르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제도하기 힘든 부류 가운데 8부류를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8부류 가운데 학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자는 자기가 많이 한다. 그런 것이 가득 차가지고 안 받아들여. 우리 흔히 많이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스스로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겸허한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죠.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절에 가까이 있는 농가를 지나가는데 그 아는 분이라. 근데 이분 그냥 농부죠. 그냥 학벌도 요즘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분인데 그 보리 타자 그 하잖아요. 보리 탈곡기. 근데 보리 탈곡기가 있는데 지나가는데 보리 탈곡기를 고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 하십니까? 이 탈곡기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데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안 된다며 입으로 욕을 뱉으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서서 나 옆에서 보다가 그랬어. 아이 거사님이 그렇게 화내는 그 탈곡기는 몰라요. 내가 그랬어. 탈곡기는 몰라요 그랬어. 그랬더니 어쩌냐. 화내던 것을 그 말 듣는 순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야, 그걸 내가 보면서 대학 교수니 뭐니 불교에 대해서도 학자다 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스님네도 뭐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 정말이지.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거사님이 화내는 거 탈곡기는 몰라요. 그 한마디에 화내던 걸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러고 있었다고? 그럼 내가 그 얘기하면 딱 나를 쳐다보면서 그럴 거예요. 스님, 내가 그걸 몰라요? 지금 안 고쳐져서 짜증나는데 스님은 옆에 서서 지금 내 불난지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학자도 철학자 또 교화하기 어려운 부류 가운데 하나, 8부류 가운데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불교 학자들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지만 그 흔히 하는 얘기하지. 무슨 경전에는 잡이라는 말이 언어가 몇 번 나왔고 몇 페이지에는 어떻게 됐고 달달달달 외우고 뭐하고 그런데 그래 분들 뭐해? 본인 마음에는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비스러움이란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뭐하냐 이거죠. 그죠? 그와 같이 증상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뽐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나는 우월하다는 속에 가득 차 있으니 무엇이 법을 들어갈 어디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도 안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 부처님께서 거듭하시기를 그만두자 사리부라. 만약에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 등이 모두 다 불명히 놀라고 의심할 것이며 증상만의 비구는 장차 지옥의 커다란 불꽃 등에 떨어지리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세종께서 거듭하여 개성으로 이르기를 해서 불신하리 그랬죠. 그러니까 공경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단 말이라. 그러면 공경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이유가 뭐예요?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제 일부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사리불이 거듭하여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부디 설해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부디 설해 주옵소서. 지금 이 모임의 저와 같은 백천만의 그 사람들은 세세생생 일찍이 부처님께 교화를 받았사오니 이들은 반드시 공경하여 믿고서 기나긴 어두운 밤 안온하여 이익이 많을 것이옵니다. 그잖아요. 아주 이익이 많을 거다 이거야. 여기에다가 또 이제 또 오늘은 이상하게 잔소리할 게 많아지나. 우리 불자들, 청취자들 분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한번 할래요.
절에를 다녀. 절에를 다니는데 그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다니다가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있게 되면서 아주 싫은 사람이 생기게 돼. 그래가지고 싫은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맨날 가면은 그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 그것을 우리 사고 팔고 할 때 팔고 가운데 하나라. 원증해고라. 미워하는 사람 만나야 하는 고통이라. 희한하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맨날 눈에 띄어. 그 절에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 그런데 그 사람 자꾸 만나야 하니까 그 절을 안 가. 그 절 다니는 것을 끊어버려.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불교대학이라고 다니다가 옆에 누가 싫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불교대학 그만둬 버려. 이런 경우 많이. 그것은 어떤 거냐. 자기는 자기 나름의 그렇게 되고 한 것을 선택을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거든요.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등불이 필요한 거라. 근데 등불이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침 등불 든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아, 반가워서 같이 가려고 딱 하니까 그렇게도 싫어하던 그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든 등불 나 어둠 속에서 있고 안 간다고 안 가. 그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이 든 등불이 싫은 거라. 그렇게 어리석어. 그 사람이 싫든 좋든 떠나서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 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밝은 광명, 등불이 아주 중요한 건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싫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절에를 안 다녀. 그 절을 안 가. 이런 경우 이제 이보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이제 종교를 바꿔. 불교를 버려. 그런 경우도 저는 목격했어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이라고. 어디 절에를 다니고는 속에서 저는 그 처음으로 시내에서 포교당에서 핵수로 6년을 살아봤는데 그 속에서 떠나서 지금 현재 전예람 오게 되면서 그 절에 신도들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제가 떠나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저랑 이제 제가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절에를 다녀야 하는데 다른 절에 선택하는 기준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절을 가야 할 때에 그 절의 스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절을 가라. 절의 스님네가 신도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10년, 20년 다녀도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잔소리를 들어서 그 잔소리를 듣고서 배워서 고쳐서 더 성숙한 불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 비유만 맞춰지는 스님들만 접하니까 발전이 없어. 그리고 스님이 무슨 한마디 하면은 삐져가지고 안 와. 삐져가지고 안 온 경우는 저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불자냐. 아상 버리고 그래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뭐가 어디가 있느냐. 학교 선생한테 좀 혼났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그만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자기 다니고 있는 자기 사찰의 주지 스님이 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에게서 호되게 혼날 줄도 알아야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삐져서 아는 사람들 막 생겨. 그래도 놔뒀어. 놔두니까 나중에 횟수로 가니까 그 사람들 몇 년 동안 다니자. 이제 알아.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스님 저렇게 뭐라 해도 나 끄떡 안 해. 하고
자기들끼리 데려 나를 욕해. 스님 그렇게 욕해도 우리 끄떡 안 해 이래버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를 잘한다고 이쁘다고 그래버리죠. 그 정도 돼야 해요. 그래서 달아줘야지. 혼나고 매도 맞고 혼나고 정말 그런 요즘에 우리 스님들도 드물어. 그 진주에 모 스님 계세요. 아이고 오늘은 애씨 오늘 잔소리 한번 하고 이걸로 뭐해. 그 노스님 유명하신 스님인데 계단 절을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참 올라가요. 그 법회 날이나 누가 온다 때 마치 나와 계실 때 오면 저 밑에서 올라와. 그러면 팔짱을 끼고 계단 위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계단 마지막 위에까지 딱 올라왔을 때 딱 한 번 훑어봐. 훑어보고 나서 일례로 듣게 뭐야. 화장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절로 뭐하고 딱 그러잖아. 고개로 딱 끄덕하면서 보살 가. 이 한마디야. 보살 가. 스님 왜요? 먼 데로 절이 왔어? 가. 이래버려요. 한 번은 모 은행장 그 보살이 절을 찾아왔어요. 그래 스님한테 나는 같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대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고 법당에 집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법당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밖에서 문 잠궈 버렸어요. 법당에서 밖에서 문 잠궈 버렸다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울고 불고 해도 안 열어줘. 나중에 이제 울고 불고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 나중에 스지 잘못했습니다. 대송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빗대 그때서야 문 열어줬어요. 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던 막 그리는 못할망정. 근데 요즘에 우리 스님들 신도들 저기 한다 조금 비유 틀리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다 떨어지고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이제 함부로 말도 못해. 이제 신도들 눈치 보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아이씨 눈치 그만 보고 이제 진도 나갑시다. 오늘 양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이제 개송이니까 연부라. 이어서 사리불이 거듭하여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사례기를. 양족전인 더할 나위 없으신 분 원나건대 제이르버 설하소서 부처님의 장자인저위하시사 분별하여 설하소서. 여기 모인 무량 중생 이법능이 공경하여 믿으리니 일찍부터 부처님께 세세생생 가르침을 받았기에 모두가 다 일심으로 앞장하고 열의 말씀 경청코자 하옵나이니 천입의 그 저희들과 불도만을 추구하는 또 다르니 이런 대중 이하시사 원나건대 분별하여 설하소서. 이들 모두 가르침을 듣는다면 바로 크게 기쁜 마음 내오리다. 어렵지 않죠? 예. 그때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고하시길 그대가 이미 간곡히 3번이나 부탁하니 어찌 설하지 않겠는가.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할지어다.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고 해설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모임 가운데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5,000명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물러갔나니. 왜냐하면 이런 무리들은 죄의 뿌리가 매우 깊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증상만이기 때문이니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고 깨치지 못하고도 깨쳤다고 하는 허물이 있어서 머물지 않고 물러가거를 세종께서는 묵묵히 말리지 않으셨나이다.
이게 나오죠. 증상만이 사망 가운데 이제 하나로 저기한데 증상만이라 해서 이제 도를 성취하지도 못하면서 도를 성취했다 하고,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법화경이 나와요. 조그만 열반 얻고 자그마한 열반 얻고 아주 큰 것 얻은 양이 그렇게 뽐내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그 불자님들이 이제 많이 좀 깊이 새겨야 해요. 안에 결코 나의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이 그러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예전에도 말했듯이 도가 사유물이 아니다. 도락하는 도가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사유물인 한 양, 마치 나 혼자만이 도를 얻은 양 뽐낼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공유물이에요. 그죠? 도가 사유물 아니야. 그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제 뭐 똑같이 나왔지만 재밌는 예가 있죠. 시에 그런 서가 있어. 보배스런 달. 보배라는 달. 보배스런 달. 이럴 때게 그 보월이라는 시를 시 속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는 날 달이 아주 얼마나 예쁘더니 보월이라 보배스러움 탐스러운 달 그러죠. 그 보름달에 딱 떠있는 그걸 보면서 저 달도 저 보월도 누가 있어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다면 내 몫이 되지 못했으리. 이래 나와. 우리 인간들 욕심이라 하는 게. 지금 저 달도 살 수가 있으면은 누가 샀다니까. 빌 게이츠 자기 돈 많으니까 돈으로 주고 샀으면 샀어. 그래 개인으로 소유해가지고 어디다 딱 박물관에 놔놓고 혼자만 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달도 구경 못하게 된다니까. 인간 욕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복한다고 탐사하고 막 그러잖아. 그것이 이제 그 대리만족시키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욕심도 많고인데 자기간에 자기만 도를 얻었냐. 그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법화삼매 참법 묘법연하경 삼매 참법에 가면 5,000명한테도 물러갔던 5,000명한테도 절을 올려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음에 한번 오시게 되면 살펴보시도록 해요. 그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다음에 묘법연하경 5월 달에 삼매 참법 한 분만 알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죠. 자, 다음에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고하시길 이제 나의 대중들은 다시는 가지와 이파리는 없고 순전히 알맹이만 남았으니 사리불아 이러한 증상 많은 사람은 물러가도 좋으니 그대는 이제 잘 들을지어다. 그대를 위하여 마땅히 설하리라. 사리불이 사리기를 알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고하시길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을 제불열애께서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설하시거늘 마치 우담바다가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나니 사리불아 그대들은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마땅히 믿을지니 그 말이 결코 허망하지 않느니라. 우담바다가 3,000년 만에 한번 핀다가는 상스러운 꽃인데 그와 같다 이거예요. 사리불아 제불께서 상대를 따라 설하신 가르침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어인까닭인고 내가 많고 많은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 모든 법을 연설하니 이 법은 생각으로 따져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제불만이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니라. 어인까닭인고 제불세조는 오직 이 하나의 커다란 일의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커다란 일의 인연, 그것을 한문으로는 일대사 인연이래요. 사리불아 어찌하여 제불세종께서
오직 이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는고 제불세종께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결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니 사리보라 이것이 제불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일대사 인연. 자, 일대사 인연. 하나의 커다란 인연. 예? 커다란 일. 일대사죠. 일대사 인연. 하나의 커다란 일이라 할 때 그 하나는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하나가.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인연이랬어요. 그때에게 법화경에서 묘법연화경에서 일불승, 일승하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 하나라 하는 일은 무엇이냐? 무이요 무삼이라.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것이에요. 둘도 없고 셋도 없기 때문에 하나라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이것은 하나고 저것은 둘이고 저것은 셋이고 이러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둘도 없고 셋도 없고 그 무엇도 없으니까 하나라 한다 이거예요. 자, 제가 그 전에 얼핏 말씀드렸었죠. 의상조사의 법성계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제법은 본래부터가 꼼짝 움직임이 없이 고요하더라. 우리 마음자리가 그 마음자리 그 자리는 고요척적하니 늘 평온하더라. 그것을 적적열반이라. 적정열반. 그런데 그 맨 서두에 그 제법부동 본래적 그 앞구절이 맨 첫 구절 시작하는 법성의 첫 구절이 뭐냐? 법성 원륜 무이상. 법성이라고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야. 그 시기가 법성이라고. 그 법성이라 하는 법성은 무이상이더라. 원융해가지고 허공이 하나지 둘이더냐. 허공이 둘이 있지를 않다. 그래서 허공을 하나라고 말을 하면 틀려. 사실은. 그죠? 하나라 할 것도 없어. 그냥 허공이면 허공이야. 하나 허공. 하늘도 하늘. 근데 두 하늘. 여기 뭐 한국 하늘, 중국 하늘 이렇게 나는데 그건 지들이 나눈 기지. 허공이 하늘이 나눈 게 아니거든. 그와 같이 법성을 원령해서 두 가지 모습이 없더라. 한자 일곱 자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것을 하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라 하면은 둘, 셋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와 같을 때게 일대사 인연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크다. 오직 하나의 일대사 인연. 오직 그것. 그 것이기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이란 게 무엇이냐? 인은 거시기가 인이다. 법성이 인이고 이 마음이 인이고 지나 뭐 무아 뭐 다 좋아. 참나 찾고 뭐든 그 무엇 그것을 거시기가 인이고 그 거시기가
거시기를 알아서 스스로 깨쳐서 증득해서 일체 종지를 얻도록 간접적인 연이 되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인연, 그 거시기를 알아서 자기 마음을 눈떠서 그 마음이라 하는 마음, 그것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일체 종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종지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유일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의 유일한 목표라 이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중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본래의 그 마음, 그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그러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해주겠다. 연이 되어주겠다. 그 부싯돌을 쳐서 불을 켜는데 그 부싯돌 아래 불이 본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쳐도 불이 안 생겨요. 그것을 우리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체 종지 열애가 되도록, 성불하도록 도와주는, 성불토록 해주는 것이 유일한 나의 3세 부처님들의 바람이다 이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늘 중생들을 보살피는 거죠. 암탉이 알을 품어. 그래가지고 그 알을 품어서 새끼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늘 열이 안 떠나도록. 제 어릴 때 직접 봤어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 그러면 잠시 밖에 잠시 나오는데 어쩌냐, 물을 먹어. 그래서 그 암탉이 나와서 물을 먹고 하늘에서 부리를 쫙 올려서 물을 삼킨 뒤에 짜고 다시 가서 금방 다시 가서 앉아. 열이 식지 않기 위해서. 오직 알이 따뜻하게 품어서 깨어나도록 하듯이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늘 그래왔다.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일대사 인연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점해야 비로소 이제 부처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아들, 딸들, 상속자들을 위해서 늘 이러시구나. 이걸. 그러면 그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니 느낄래? 아니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떠났지. 자식이 부모 떠나지 부모가 자식 떠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속에서 늘 지금 이제 계시오입.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중생을 향해서 다 베풀고 하는 온갖 방편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 출발부터서 행야설 수야설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방편으로 중생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한 것이더라.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법화경이라는 이 묘법연학이라는 것이 왜 대단한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분이 계시오입이 나오는데 계시오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대신에 일대사인연, 그러니까 홍통 그 서가 있어요. 도선 그 대사라는 분이 중국에 그 써 때 첫 페이지 묘법연화경자는 묘법연화경이라 하는 것은 통제불지 강령 본치 아니라. 통이 다가 제불, 삼세 제불이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취지이더라. 그 빼고 없다.
그 취지를 가지고 이제 법화경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에 인연 닿은 사람은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이 자기가 되기 싫다 해도 결국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싫다 해도 돼. 그 정도라. 그런 부분이 제가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 그와 같이 그럴 때에 그래서 저는 늘 묘법연화경을 이 시대의 가장 기묘한 경전이다. 왜냐? 불신하고 서로 반모하고 이러한 각박한 세상에서 대긍정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BBS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그 알게 모르게 잔소리 들으시라고 귀가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